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늘 느끼며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전 트립 대원들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이 작년 이맘때였죠. 우리 아마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선교를 계획했다가 필리핀이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했던 필리핀의 현지가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서 조금만 시간 좀 기다려 보다가 그래서 기다려 봤다가 좀 괜찮으면 가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미룬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미뤄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가운데 비전 트립을 준비했던 가운데 꼭 우리가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계획한 것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 거기에 순교자의 어떤 헌신했던 그런 장소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어려움은 없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 건요 아주 큰 벽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가는 것만 해도 웬만해가 잘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 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나갔다 오면 세계에 대한 눈이 밝아져요. 눈이 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추진하고 해서 가깝지만 우리가 흔히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도 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일본 비전 트립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추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4박 5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명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서의 삶에 있어서 롤모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뛰어난 점을 본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더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높여놓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맨 땅에 박치기 하듯이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를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이렇게 할 때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저분들도 본받았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의 내모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느헤미야서 강의를 할 때도 잠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언자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느냐? 그것도 역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것도요 정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정치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러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 이 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모세를 쓰실 때는 모세를 불러주신 기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사야를 불러주셨던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옆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자가 다가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없는 그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떤 부르심이나 어떤 체험적인 어떤 신앙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굉장히 큰 소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제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게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하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분명한 사명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분명한 사명을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을 툭툭 건들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찾았지 하면서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산신령 나타나서 연기가 쫙 깔리면서 뻥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이름 한번 딱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역사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역시 존중해 주시고요. 특별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창기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완벽한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하셨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사명을 이룬 느헤미야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부터 했냐면 산에 가서 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멀쩡한 소나무를 왜 자꾸 뽑으려고 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를 못 했어요. 자연 보호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소나무 뽑아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간증하잖아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큰 소나무는 참 안 뽑힐 것 같아가지고 못 잡고 작은 소나무 하나 잡고 주여 하면서 뽑아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예전에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산기도 가면 우리 목사님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돼. 안 뽑으면 못 내려올 줄 알아.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뽑냐고요, 소나무를. 그래, 주변에 그 금금한 밤에, 그때는 후레쉬도 잘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제일 작을까 싶어갖고 막 잡고 막. 저는 그나마 소나무라도 잡았지, 옆에 있는 친구는 옷나무 잡아가지고 옷이 옮아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 분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불러서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주눅이 들어요. 항상 뭔가 체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 부흥의 중심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느헤미야가 우리의 위로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같이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도 그냥 불러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명하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40일 철야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며칠씩 금식하다가는.
금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면 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보아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관심, 나에게 있는 부담감이 뭔지를 먼저 보세요. 나의 관심이요, 나의 부담감이 나의 사명일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는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다시 유다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곳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느헤미야의 신분은요, 포로 신분이에요. 이 포로 신분이었는데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높은 직책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성공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느헤미야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인 그가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세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졌죠. 물론 그는요, 이제 바사 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부도 함께 있었어요. 지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빼앗긴 나라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라 생각하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내가 나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나라가 나를 위해 산 게 없는데 뭐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의, 어떻게 보면 사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과 나의 조국 유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형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가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나라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그런 백성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서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과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형편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편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관심과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관심과 부담감이 있으니 그것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관심과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뭔지, 거룩한 그 부담, 그리고 나의 관심이 뭔지,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잘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대화를 많이 해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서
막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보면 눈물을 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예, 다른 나라 해외에 기아에 시달리는, 힘들고 못 먹고 시달리는 아이들 화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000원이면 이 아이들의 뭐 일주일에 식량이 됩니다.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광고만 들으면 어쩔 줄을 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전화 놀려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 휠체어라도 하나 밀어주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불치 환자만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오늘도 못 먹고 헐벗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고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유치부 어린이들과 초등부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뛰고,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이 아이들만 보면 기대가 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뭔가 놀아주고 싶고 뭔가 한 개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교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아이들만 보면 막 정신 사납다고 막, 아이들 막 조용해라 과음을 치르고 막 시끄럽다 그러고 막 아이고 계속 속이 막 뒤집어진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권합니다. 절대 교사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불쌍하고 시대가 너희들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이 아이들만 관심을 가지면서 막 그냥 앉아서 졸고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니, 공부한다고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분들은요, 청소년부 교사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 청소년부 아이들 명단 달라 해가지고 매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만 보면 내 가슴이 답답해요. 특히 중학생들만 보면 막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막 그냥 너희들이 뇌를 한번 보고 싶다 하고 막 짜증난다 그러고, 막 아이들 짜증내는 거 이상으로 그냥 아이들 그 시에 사춘기 때 아이들 짜증내는데 막 그 짜증 소리만 들으면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고, 막 그분 교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분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진짜 있어요. 중학생들만 보면 막 내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부러 그 어느 교회는 보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가장 꼴통만 있는 아이들 반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와, 근데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아이들도요, 그 마음을 알아서, 아이들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맨날 말도 안 하고 애들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이면 앉아가지고 머리 푹 쉬고 머리 숙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또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라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걸 제가 보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봉사도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다른 봉사의 위치에 가보면 막 깝깝해가지고 막 그냥 나는 이것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딱 한 번만 딱 보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보여줘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앞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규모는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놔놓으면 막 예를 들면 정말 질서 있게 탁탁탁탁 되면 한 20대는 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놔두면 한 10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걸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거 하면 주일에 이게 딱딱 잡아가지고 딱딱 집어넣고 딱딱 이렇게 하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 딱딱이라 하더라고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몇 대가 더 들어온대. 그러면 얼마나 예배 드리는 더 편하고 나갈 때도 착착착 하면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분 주차위원으로 시켜놨어요. 얼마나 잘한다고요. 빨간 봉 쫙 끄집어내가 삑 이쪽. 우리 집사님 한 번은 제가 들어가는데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갑자기 어이 그거 되면 안 돼. 에이 이래가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도 집사님 열심히 봉사 잘하는 거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작아서 주차 정리할 여유가 없지만 조만간 우리 교회도 주차위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차위원은요, 이곳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주차할 공간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차가 많아져서 주차할 공간, 내가 주차위원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최소한 10명 이상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말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자리, 주방 봉사 아니면 교회 청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좀 많이 없는데 우리는 노예 해방 그러면 링컨만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영국에서 노예 해방에 있어서 앞장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부터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국에 잡혀온 노예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냥 누가 기도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는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윌버포스는요 27살 때에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어요. 앞장서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과 관심으로 주신 그 일을 그가 깨닫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던 1833년 7월 27일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지 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죠. 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56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56년간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 때문에 이익을 얻는 노예 상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또 성격도 막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살해 위협이 그리 많았답니다. 집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는데 위로 당신은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너 죽인다. 너 밤길 조심하라. 그런 편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56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 2달 만에 윌버포스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죽기 전에 결국 모든 것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는 윌버포스를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말고, 특히 젊은이들 엉뚱한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픔이에요. 아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 아픔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포로국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일제시하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당한 서러움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느헤미야도 비록 바사 제국에서 출세를 했지만 그가 출세한 그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 식민지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해야 했던 아픔과 서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왜 울었을까요? 이제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러워서 울은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왜 울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는 말에 가슴 아파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눈물 속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픔이었어요. 아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그곳에 없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는 곧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픔을 가진 자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눈물을 흘리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픔으로 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역전시켜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어떨 때는 숨을 쉬기도 힘든 만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회복만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늘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픔이 이 눈물이 변하여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모르는 사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 못해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서 1등만 했어요. 나는 1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1등만 하는 아이가 꼴등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나는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몰라 하면 그 친구들은요, 그냥 공부해라 된다. 이게 다예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런다니까요. 모르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이래 된다니까요.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반대로 꼴찌만 하는 친구들은요, 1등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1등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등 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더 많이 합니다. 더 노력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히 스포츠 속설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스타 선수는 감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타 출신의 그 선수들은 감독으로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감독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도 프로 선수였나? 선수생활 했었나? 하는 사람,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이 감독으로 나갔을 때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안 되냐면 아주 쉬워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입에 달린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야구로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요, 그냥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홈런 많이 치고 안타 많이 치어서 유명한 스포츠 그 야구 선수들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힘을 빼고 그냥 힘을 빼고 스윙을 해. 그리고 맞는 순간 임팩트 있게 그 스윙에 힘을 실어. 그러면 홈런이 돼. 뭐 어려워. 그냥 힘 빼고 스윙하면 돼. 이거예요. 축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축구하는 사람들도 야, 공을 찰 때에 우리 주한이 축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머리를 들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주한이와 아이 컨택을 하고 싶은데 안 쳐다봐가지고 한번 쳐다봐라 하고 싶은데 주한이가 딱 축구 이야기하니까 쳐다보니까 현민이까지 같이 딱 쳐다보니까 서진이가 옆에 집사님 가려니까 얼굴 비켜가지고 쳐다보려고 하고 얼마나 좋은지 축구 이야기 자주 얘기했는데 축구를 하면 축구 공 찰 때에 감독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왜 못하는지에 대한 그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못 풀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공을 찰 때는 상체를 숙이고 힘을 빼고 가볍게 차면서 공을 발에 실는 느낌으로서 찰 때 그 순간 발을 쭉 뻗어줘야 돼. 발을 감으면 안 돼. 쭉 밀어줘야 돼. 그러면 공이 안 뜨고 밑으로 쫙 깔려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 얼마나 쉬워. 이게 쉬울까요? 그게 쉬우면 전부 다 메시가 되고 전부 다 손흥민이 다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참 쉽게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공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면서 그렇게 그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위로는 별 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예 성경 말씀 한 말씀 안 읽어줘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아픔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공감하는 사람은 가서 그냥 손 한번 아무 말 안 하고 손 한 번만 잡아도 이 손에서 그 감동과 그 감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공감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물이 우리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덮지 마세요.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곧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 더 가진 거예요. 하나 더 가진 거. 내가 가진 축복이 뭔가, 내가 가진 은사가 뭔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식민지의 사람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술에 독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관원이 하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극에서 볼 때 기미상궁 이러잖아요. 이 술관원은요, 그 시대 술관은 기미상궁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왕의 술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적국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혀놓았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총애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내가 어떻게 남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개 더 가진 거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 넣어주냐면 사탄 마귀는요, 열등의식을 심어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도와주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줬을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가르쳤던 중학생 애 하나가 저에게 간증을 하나 했는데, 와, 이 간증이 그냥 감사일기를 써라 했는데, 감사일기에 써놨던 게 그 이야기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학교 마치고 학원을 가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빵집에서 빵을 밖에 내어놔서 가판에 펼쳐가지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좀 제법 시간이 오래됐어요. 1,000원에 빵 3개를, 요즘에 붕어빵도 3개에 2,000원 하던데, 빵 3개를 주는 빵집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 1,000원을 주고 빵을 3개를 샀대요. 샀는데, 그럼 이제 친구랑 둘이서 학원을 가는데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친구가 먹고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예배 학원 마치고 나올 때 출출하니까 먹어야지.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친구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2개가 아니라 3개를 줬을까? 왜 1개 더 있지? 왜 하나님 3개를 줬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그걸 가방에 또 넣고 갔어요. 학원에 갔는데 또 다른 자기 친구가, 엄마가 오늘 아파가지고 저녁을 못 먹고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방에서 딱 꺼내가지고 그 친구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1개 더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일기에 써서 저에게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렇게 잘 실천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 일기를 보는 순간 한 며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너무 마음이 흐뭇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많이 있다, 작게 있다가 아니라 내가 1개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언해 줘야지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부담감,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아픔과 눈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곧 분명한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비전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트립 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